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물같이 강같이입니다. 아모스서의 주된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였는데, 이 공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지키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물같이 공같이 그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5장의 이 말씀은요, 아모스의 설교 가운데, 세 편의 설교 가운데 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모스 5장은 회복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전하였는데,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각각 하나님을 찾는 것과 선을 구하는 것,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수요 예배 가운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아모스 5장의 전반부 말씀이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모스 5장의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5장 후반부에서는요, 사회 정의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의 입장을 분명하게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쓰인 표현을 보시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나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유,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이어주는 단어이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저 맹목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이나 중심 대신 형식과 모양만 나타내면서 허울뿐인 종교생활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를 비롯하여서 묵시문학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날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모든 차별과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소망하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모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 날을 심판의 날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서 받아들였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요, 분명하게 심판의 날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나 심판의 날이나 어떻게 해석을 하여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과하였습니다. 그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선을 구하지도 정의를 세우지도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누구도 감히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텐데, 피할 수가 없을 텐데, 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그저 안일하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외식은요, 이 여호와의 날이 이방인들에게는 멸망을 가져오겠지만 자신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의 모습에서 신앙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며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을 것인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 무엇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선민사상에 근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 외식은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전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최초의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처럼 여기는 한 가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능히 돌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인 것을 자랑하지 말며 안일하게 잊지 말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혹은 신앙의 연수나 사회에서 어떤 과업을 성취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또 우리 각자의 그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외식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채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키게 되는 절기나 성회,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절기나 성회, 번제, 소제는요, 모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를 세우신 이 일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신앙과 회개를 이 절기와 제사를 지킴으로써 표현함으로써 나타내려고 하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가운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행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는요, 신앙도 보이지 않았고 회개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습관만 남아있는, 모양만 남아있는 허울뿐인 종교의식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절기와 제사를 지키고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는요, 이 절기와 제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것이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성공, 부귀영화, 그 안위를 누리고자 하는 그 태도가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랫소리를 멈추고 비파소리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랫소리와 비파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절기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 이들의 찬양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은요,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허울뿐인 종교적인 외식을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그 내용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남은 소유를 남김없이 모두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였다고 전합니다. 사울의 죄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의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그 영광의 주역이 자신임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가진 소유를 진멸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묻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답하였습니까? 15장 15절에서 사울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에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자신의 잘못인데 자신이 남긴 것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이 죄를 백성에게로 돌립니다. 이 탓을 백성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사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두고서요,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전형적인 하남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부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돌리고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이 모습이 상남자에 반대되는 정말 하남자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변명에 사무엘은 어떻게 사울에게 답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없는 허울뿐인 외식을 부리는 제사나 그 기름보다 그의 목소리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습관만 남은 채, 모양만 남은 채 허울뿐인 종교의식을 행한 적은 없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회개를 다하는, 회개를 구하는 자리로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과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 물같이 강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과 동시에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누군가 만약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구절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옳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할 때 아모스 5장 24절은 그 답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고 무슨 일이라도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은 일이고요, 그 옳은 일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옳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의로운 도를 공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아모스 5장 2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물이 어떻습니까?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그 모양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으면요, 그 물이 얼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얼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대기압이 1기압을 기준으로 할 때 물의 온도가 100도일 때
물이 증발하여서 수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1기압보다 낮을 때는요, 100도보다 낮은 온도이지만 그것이 수증기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기압이 낮은 저기압 산이나 어떤 고지대에서 물이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압력이 1기압보다 높을 때는요, 온도가 100도가 넘어야지, 100도 이상이 되어야지 수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오래 산다고 여겨지는 그 10가지의 것들을 두고 십장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십장생 가운데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을 생물학적인 분류로 따졌을 때 그것을 생명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물이라고 가정할 때는요, 이 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반드시 흐른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흐르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서 무엇을 두고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의 그 자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공의를 마르지 않고 흐르게 하시겠다고, 멈추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할지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공의를 행하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 백성이거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마음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보이는 허울뿐인 종교적인 외식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멈추지 않고 행하시는 나를 따라서 너희도 역시 너희의 삶 가운데서 그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고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관하여서 혼내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식굿과 기윤이라고 불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식굿, 기윤이라고 하는 이 정체에 대해서는요, 그 학자들마다 기준이나 방법이 달라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다른 신과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이 우상의 종류는요, 식굿과 기윤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신들의 별, 형상 역시 존재하였습니다. 이 모든 우상은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모든 우상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는 그 모든 목적은요, 어떤 다른 누군가나 사회 공동체를 위함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에게 비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잠깐 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는요, 매년 8월 중순이 되면요, 학교에서 연례 행사처럼 진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8월 중순이면 보통 언제일까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 수능을 100일 앞둔 그 날이 보통 8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네, 그날에 고사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고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네, 21세기에 고사가 웬 말이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랐던 제 고향 강원도 삼척은요,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었고 또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삼척에 해신당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산과 다복, 풍요를 상징하는 이 해신당을 기념하는 이 공원이요,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이 공원을요, 어떤 민간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삼척시에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학교 차원에서 매년 학생들에게 이 수능 100일을 앞두고 고사를 지내는 일이요, 이 지역에서는요 그것이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그것이 오히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고사를 지낼 때 참여하지 않게 되면요, 학교 차원에서 또는 일부 선생님들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눈치를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볍게는요 그냥 벌을 받는 일에서부터, 또 심할 때는요 체벌을 받는 일까지, 더 이전에는 출석에까지 불이익을 줬던 그런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불과 10년 전,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생일 때 당시에 저 각 지역의 삼척에 있는 교회들의 중고등부 회장들끼리 점심시간에 모여서 하루에 20분씩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포함해서 한 4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다른 교회의 신앙생활이 전혀 배경이 없는 그런 친구들도 한 번씩 오며 가며 하는 그런 모임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던 이 기도 모임이요, 1년이 지났을 때 40명이 넘게 왔던 적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20명씩은 꼭 출석하는, 20명씩은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좀 학교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모임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기도 모임 가운데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던 기억나는 제목 중 하나가요, 바로 고사를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고사에 대해서 대항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눈치를 주더라도, 학교에서 아무리 페널티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직접 맞서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사 당일이 되었을 때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던 저와 제 친구들이 고사장에 가지 않고 늘 기도하였던, 기도 모임의 그 장소였던 그 음악실에서 우리가 그저 기도하였습니다.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순간에 한 번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에 텅 비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당황하기도 하였고요, 학교에서 또 괘씸하게 여겼는지 이후에 특정한 종교의 이름으로 학교 내에서 어떤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금지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기도 모임이 해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산이 되고 보니 많은 학생들이 빠지게 됩니다. 처음 모임을 시작했던 그 4명만 다시 남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모이지 못하니 수업을 마치고 이제 각자 서로의 순번을 정해서 서로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하기를 월, 화, 수, 목 주 4번 이렇게 정하여서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주말은 각자의 교회들에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수능 전날까지 그 패턴을 반복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저랑 남동생이랑 4살 차이가 나는데요. 동생이 고등학교에 갈 때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 소식이 궁금해서 동생한테 혹시 학교에서 고사 아직도 지내냐라고 물었을 때 동생이 제게 답한 답변은 무슨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냐고, 21세기에 어떻게 고사를 지내는 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게 저에게 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단순히 모여서 저희가 기도만 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분명하게 지키고자 학업에도 열심히 지켰고요, 또 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이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존재로, 행위로, 그리고 말로써 모범을 보이자고 우리끼리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함께 기도 모임을 했던 그 친구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2명은 신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1명은 한동대학교에 갔습니다. 또 1명은 다른 또 이제 기독교 학교로 이제 진학하면서요, 2명은요 지금 현재 이제 교회에 전도사로서 섬기고 있고, 또 다른 2명은 열심히 또 사회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던 그 친구들이요, 지금도 가끔 소식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신 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며 여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경멸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쉬지 않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존중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